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좌우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더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민수 목사님, 이수가 지금 인사했는데 목사님께 이수가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 교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교단 명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온몸이 물에 잠기도록 침례를 행함으로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교단과 특별한 차이점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지에 침례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침례교단이 다른 교단에 비해 크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산간벽지에 침례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지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침례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페닉 선교사님의 영향 때문입니다. 바로 사진 속 인물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도착해 선교를 시작할 때에 다른 교단이 전도하지 않은 곳,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선교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님의 전도 피화가 산골이나 빈들이나 였던 것처럼 남의 터 위에 씨를 뿌리지 않겠다는 정신이 그를 미개척지, 그것도 오지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태어난 선교사님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전국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온타리오주의 시범 농장에서 농업과 원예를 배운 후에 토론토로 이주해서 창고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9년 우연히 참석한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은혜 가운데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지만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자신이 선교사로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어떻게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학생 자원 운동의 지도자인 로버트 월더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그 간증에 힘을 얻어 그동안 망설였던 선교사에게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에게 용기를 준 로버트 월더의 간증의 한마디는 이러했습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버트 월더의 도전을 받고 결심한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그의 전 생애를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로 바침으로 누구보다 힘든 여정을 기꺼이 감당하였고 그 토대 위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침례교회가, 특별히 오지에 많은 침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멀쩡한 통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져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일지라도 필요한 손에 제대로 들리기만 한다면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르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이라는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들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 2017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을 때에
미군 부대에서 식사하는 두 대통령 사이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그 통역병의 사진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 사진의 제목을 어떻게 달았을까요? 이 사진의 제목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수야, 뭐였을 것 같니? 모르겠어? 알려줄게. 자, 이렇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치하면 신기한 자리. 그리고 또 솔직히 밥퍼서 콧구멍에 집어넣어도 이해될 듯.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이 사진이 떠오른 이유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한 이 자리 역시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대통령 사이에서 식사하는 저 군인 못지않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마주한 이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있었느리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자신이 배신했던 예수님과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또 부끄러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을 마주하는 이 자리가 더할 나위 없이 불편한 자리였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자리는 너무나 아픈 상처가 떠오르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 그것도 가장 아끼는 제자의 배신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직후의 순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너무나 아끼는 제자가 자기를 저주하여 부인하는 그 순간에 마주친 그 눈맞춤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신하여 스승을 떠났던 제자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의 배신으로 가슴에 깊은 멍이 들어 아픔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두 사람이 지금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이 마주하는 그 사이에 숯불이 있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었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은 베드로가 저주하여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숯불이 그의 배신을 증언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가 마구 떠올라 숨막히는 이 순간,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어색함이 가득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2장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색한 침묵을 깬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조용기 집사님 안 보이시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다짜고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아픈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다 아셨다면 오히려 사랑하냐고 물으시기 전에 먼저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뭔가 변명할, 핑계를 댈 만한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결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베드로의 배신에 예수님이 더 아프셨고 또 베드로의 이 배신으로 예수님의 가슴에만 멍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스승의 가슴에 10호너 멍을 새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간 나쁜 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 못지않게 아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베드로가 아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히 듣게 된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픈 거죠.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남편과 아내를 언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조영희 집사님. 비싼 선물을 받을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함께 있어서 엄청나게 행복할 때였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 느꼈냐면 그 사람과 싸웠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괴로웠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나의 마음이, 이 사람한테 나의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향해 지금은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또한 호기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목숨까지도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냥 듯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예수님께 실망만 시켜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한 사탕말림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리겠다는 그의 다짐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자신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대로 살아갈 자신도 있었습니다. 말할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진심이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혈서라도 쓸 심정이었지만 정작 그에게는 고백한 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 스스로가 몰랐다는 것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그제야 자신의 진심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자신의 그 무능한 비참한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머리를 쥐어 박으며 이마를 땅에 쳐 박으며 그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베드로를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실력 없음과 그의 비참함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고백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고백대로 살아낼 실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심히 통곡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베드로를,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왜 나를 단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배신할 수가 있냐는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의 진심을 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찾아가 예수님 자신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실력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때에,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이 사명자로, 또 예수님의 동역자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열정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라는 이 질문은 다시 나를 배신하지 말라는,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또한 한 번만 더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질책도 아니라, 너의 실패와 너의 실수와 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목자가는 바까지 너를, 베드로를,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다짐,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의 진심은 변했지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했던 절대 실패하지도 절대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독감으로 몸이 조금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몸이 좋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참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과연 내가 목사로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오히려 성도님들께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점점 편한 길만 찾아가는 사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한 새 아이의 아빠로서 참 무책임해 보이고 많이 부족한 모습들만 보여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으로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자책하며 우울해하고 있을 때에 거실에서 우리 이쁜 막내가, 제가 이은이가 자기 실명을 언급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이 콕 집어서 이쁜 막내라고 언급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딸바보긴 하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거실에서 우리 이쁜 막내가 놀면서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좀 부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다행입니다. 무사히. 너무 떨렸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국악 동요라고 합니다. 막내 이은이가 너무 신나게 흥얼거리고 저도 모르게 이제 흥얼거리면서 부르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노래를 찾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짧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다 함께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제가 부른 것과 많이 다르죠? 이런 노래였습니다. 제 전체 노래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가사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핀 곳이 어디든 그곳이 잘 꾸며지는 화단이든 아니면 어디 쓰레기장 한 구석이든 여전히 꽃이라는 이 노래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허 벌판 이름 없이 피어도, 또한 너무 보잘것없이 생겨서 그 누구에게 눈길 한번 받지 못하게 피어도 모두 다 꽃이라는 이 노랫말이 왜 그렇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지. 현필아, 그래 너는 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너를 꽃으로 심었기 때문이지.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심었다. 그러니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너는 여전히 내 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꽃입니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우리 모두는, 우리 이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심어두신 아름답고 멋진 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심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노력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너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도 사용하신 하나님, 어디에 피든 어떻게 피든 모두 다 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꽃으로, 그리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퍼나르는 깡통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